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또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크게 재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엄중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 상황인데요,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몇몇 교회들이 있어서 연일 방송에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방역에 수칙을 잘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확진된 사람들이고 그 교회들인 줄 압니다. 여러분,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론에서 또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몇몇 정치 편향적인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서 대부분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교회와 성도들까지 비난받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속상한 마음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공동체,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송구할 뿐입니다. 교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이고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는 축복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또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어디 아이들과 좀 다녀오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취소하고 일주일 내내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쉼과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고 또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보통 주 같으면 성전에 가득 성도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반갑게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교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2분, 또 우리 본당 예배실에 4분, 저까지 해서 7명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봄처럼 다시 이런 상황이 되어져서 참담하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속상하고요, 또 어제도 몇몇 성도님들이 전화하셨는데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너무 속상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들을 때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희생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 곧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예배드릴 날을 하나님께 속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고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뉴스들이 그렇고 이런저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낙심 대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면 누가 좋아하죠? 사단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견디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우리 확진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비난도 해서는 안 되겠죠.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유증도 심하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비난, 징호, 혐오, 책임 전가가 아니라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품어 안고 분열이 아니라 화합하고 일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로 해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속상한 요즘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먼저 자성하고 회개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여하튼 교회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또 우리 속상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속에 붙잡고 교회됨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희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자기의 욕망의 실현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세속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의미를 다시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엔 참 사랑과 헌신의 희생의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봉사들을 하고 있는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바이러스의 확산 본산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좀 너무 심하다, 이 언론들 또는 여론들이 너무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곡된 사회인식이, 우리 교회를 향한 사회인식이 개선되고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또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해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우리 해림의 모든 공동체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7절에 보면 이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지금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무엇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어려움과 재난의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미 하나님을 알고 만난 우리들이 더 뜨겁게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생하고 강력한 하나님 체험을 그대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단에 올라서 레위인 8명이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수문학광장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에스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초막절을 회복했습니다. 잃어버린 축제를 회복했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심령에 기도의 영을 불어주셔서
기도가 불일듯 일어나게 되었고,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인 8명이 강단에 올라가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수요자이시고 보존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애굽의 압자에서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주님, 구원해 준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체험이 이 재난의 때 우리에게 더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레위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도 친히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 희망과 생존이 없는 곳, 절망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광야가 힘들고 절망의 땅이었지만 축복과 은혜와 감동의 땅이었음을 그들은 생생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광야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누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인생의 광야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제 인생의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군포지방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길을 하나하나 따르면서 그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힘든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버스를 오래 타야 되는 거예요. 8시간을 보통 평균 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그 2000년 전에 그 먼 길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8시간 버스 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하나 힘든 것은 이렇게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식사 때를 잘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잘 먹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때제때 밥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를 하고 장기간 움직이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하루는 그 가이드분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루 일정을 마치 저녁을 먹는 시간이 됐습니다. 8시 반 정도에 식당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보통 6시에 식사를 하면 6시 반이면 식사가 맞춰져야 되는데 너무 배고팠어요. 다들 배고프셔서 식당에 왔으니까 음식을 먹어야지 다 앉았는데 충격적인 한마디를 가이드가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식당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버스를 타고 2시간을 이동했어요. 2시간 반 정도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저녁을 11시에 먹었어요. 이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속상하기도 하고.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데요, 그 한 분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번 하셨을 텐데 40명이 고통을 당한 거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면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안전한데요, 잘못 만나면 고생길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인생의 가이드, 안내자들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에게 좋은 멘토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이드가 되기를, 안내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가 아마 사진으로도 보여주실 겁니다. The Pastor as Spiritual Guide라고 하는 책인데요, 하워드 라이스라는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목회자가 여러 가지 직능을 감당합니다. 설교하고요, 또 목회 상담, 돌봄도 합니다. 행정도 하죠. 그런데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는 것,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야처럼 위험한 순간, 위기의 순간도 있고요, 또
죄악과 유혹의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그 어려움으로부터 잘 견뎌내고 의와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인도하는 영적 안내자,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저도 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중요하죠.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은 목사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좋은 스피리추얼 가이드가, 영적 안내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이드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완전한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과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기적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홍해를 건너서 나와 보니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광활한 광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없는 땅, 생존하기 어려운 땅, 절망의 땅, 그곳이 그들에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히느하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친절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이끌어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가지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입니다. 광야의 낮은 살인적인 더위로 위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쉼과 시원함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밤은 어둠의 공포와 추위의 위협에 노출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불기둥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방향 지시등이었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방향이 어떤 것인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친히 그들을 히느하탐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신지. 광야는 위험하고 고통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무더위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순간들, 공포스러운 추위와 어둠 때문에 절망하는 순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의 아주 약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강대국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도록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백성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림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아,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권능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시적인 징표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 걱정하지 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맹수들이 있고 적들이 있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증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실 텐데요, 운전할 때 드러납니다. 가는 길이 늘 언제나 새롭게 여겨집니다. 심한 길치라는 말씀인데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안하고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분당에 있는 한 교회에 교구 목사로 부임을 했었습니다. 미국은 바둑판처럼 아주 좌표가 분명해서 어렵지가 않은데 한국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골목골목 신방을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신방하는 날이 공포처럼 여겨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산 겁니다.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제 은사는 내비게이션이 있는데도 한 번에 집을 못 찾습니다. 여러 번 틀리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신방하는 신방전사님, 또 셀 팀장, 코치들이 미리 길을 알아오셔서 목사님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래? 언제일까요? 지금 가라고 했는데 그게 100m 앞이 언제인지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틀려요. 특별히 갑자기 신호가 약해지다거나 또 내비게이션이 이게 버퍼링이 되면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은 그것이 뭐 교육이 됐건 경험이 됐건 우리의 지혜가 됐건 사회적인 역량이 됐건 완전할 수가 없구나,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늘 언제나 반역자들의 위협과 아들 압살롬의 공격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한 그의 고백,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누구에게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놓인다 할지라도, 질병에 놓인다 할지라도, 인생의 최악의 절망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천국의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곁에 누가 서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생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갔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자의 입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정수가 여러분에게 아멘과 체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축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채워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그러나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핍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홀로 가는 것을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운 말씀이 있죠. 친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은혜를 이례적으로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린 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그 은혜를 등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가 교만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목이 굳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우상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요,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보통 같으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고 처벌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주님은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노하실 때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때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 8명이 단에 올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어려운 순간, 광야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를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낙심이 되고 참 우울한 마음이 우리의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벗은 날에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승리의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과 승리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해림의 성도들,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로 인한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고 생존이 어려운 이 시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레위인 8명의 선포와 기도처럼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려움을 단단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친히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